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온 교우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요, 요 며칠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 하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새해가 밝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요,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되는데 이 오늘 하루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이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교회가 그저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이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은요, 저마다 지은이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볼펜이며 노트며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와 스피커 모두 그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이 만드는 이 하나하나의 모든 물건들은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좀 더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운데 놀라운 발명품이 탄생하고요, 시대를 뒤흔들 만큼 놀라운 걸작들이 탄생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나침반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컴퓨터와 이 스마트폰이 세상을 뒤바꿔 놓을 만큼 놀라운 발명품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감동하는 전자제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혼자 살았던 시간이 짧게 있었는데 제가 가장 아끼고 늘 보면서도 가슴 뿌듯해하고 참 이거 만든 사람 좀 노벨상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전자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저는 세탁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빨래를 그러지 않을 땐 다 손빨래를 했을 텐데 이렇게 추운 날, 물이 꽁꽁 어는 날 같은 경우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손도 시렵고 빨기도 너무 힘든데 넣고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빨아주는 그 세탁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놀라운 것들을 만드는 인간,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시면요,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의 배경은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1장의 배경 속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주변의 많은 그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들에게 신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찾기 시작하죠. 11장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12장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린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자 가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끼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향유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썼으면 훨씬 더 유익했을 걸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는 도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궤에 넣는 헌금을 훔치는 자라라고, 그 본심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개선 장군과 같은 아주 찬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멋지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화려함은 둘째치고요, 그 모습이 참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그렇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이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고요, 배워야 할 정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새로운 지식과 지혜에 목말라 있었던 헬라인들, 그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는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내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면서 비우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비움은요,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옆에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수험생이 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친구일 뿐 아니라 동시에 적인 겁니다. 이 친구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하나 더 공부해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10분 더 공부해야 남편이 달라진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면서 높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돌아보면 마음 한켠에 다 상처투성이 뿐입니다. 평소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프다고 아우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은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내 욕심, 내 교만, 내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24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을 때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배우고 담기 원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보다는요, 사랑이 충만한 이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힘과 권력이 우리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누군가에게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투병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둘 인생의 복잡한 것들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정리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서 신음해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을 쏟겠습니까? 작년에도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부모님과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지막 떠나 보내는 순간들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기 시작하고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올해도 그렇게 떠나 보내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들과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렇다라면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치와 의미가 분명해질 때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해지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새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두 번째는요,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걷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삶을 따라 살기로 하는 것이 제자된 삶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길은 헌신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포기의 길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정한 제자의 모습을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동안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리의 삶을 내려놓고 따르는 겁니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는 삶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혹 다른 길로 갔더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고요?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 몸을 던져 양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참 목자를 따라 사는 것이 양의 모습이요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길 가는 인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혹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더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는요 제자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권리 포기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 길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낙심천만한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는 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수많은 말과 변론으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싶고 나의 억울함을 풀기 원하고 누구에게라도 이런저런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순간마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 가는 삶이 친히 제자의 삶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억울함과 아픔과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억울함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에게 쏟거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길 원치 않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이 역한 심정,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알고서도 있는 힘껏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올 한 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세 번째는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현장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흩어져서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교회됨의 본질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며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한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꼭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라,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이기에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기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군산영생교회가 올 한 해 성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훈련하여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위기를 맞닥뜨릴 때,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병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이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권능을 받고 우리 군산 지역을 비롯하여 그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월명공원에 가서 수요 전도대가 한 15명 내외의 우리 전도대 잘 훈련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커피도 드리고 차도 드리고 전도진도 나누어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 1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전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새벽 시장에 나가서 전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전도지 들고 물티슈 들고 커피 들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 주보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지역 교회들, 미래 자립 교회의 이름과 기관들을 좀 써 놓았습니다. 지금은 좀 미약합니다. 돕는 금액이나 지원하는 양들도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더 지경이 넓혀져서 정말 선교 현장 가운데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더 나아가서 향후 10년 이내에는요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를 좀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그 훈련을 받고 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각성하고 재무장되어져서 군산 지역에 있지만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1층에 가시면 1층에 세계 지도와 우리 한국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주로 동남아시아 쪽, 일본 쪽에만 집중되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섬기는데 그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군산 영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의 편지도 공유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보고 나누는 우리 군산 영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신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기억하고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